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설교하는 중에 인용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올바로 확인을 해야 되겠고, 확인을 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확신은 물론 내가 확신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구원의 확인과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믿음에 있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믿음에 바로 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 방문하기 전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죄를 진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나를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르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확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확인하고 굳게 할 것을, 확신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광야의 인생이죠.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전쟁을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죄성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죠. 이러한 인생 중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이 분명한 그 구원의 확인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뭐 쾌락으로도 해결 안 되고 뭐 지위 권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으로 가려보고 막아보고 바꿔보려고 해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는 자들은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우리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음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될 때 광야 같은 삶이고 영적인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날마다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성의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고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임을 이제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18장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당신은 구원 얻은 게 아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구원파 같은 사람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얻었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은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고 성경에 없는 말이고 사탄의 미혹의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얼마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절대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확신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가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 내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될 때 우리의 확신은 약해져요. 특별히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제 그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다윗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강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어요. 내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강했다가도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다시 그 확신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구원이 확실하니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했으니 확신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포함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건데 내가 확신할 때 나에게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확신하게 하시지만 그렇게 확신하라고 하실 때에 너의 감정에 따라서, 너의 체험에 따라서, 너의 기분에 따라서, 너가 본 환상과 음성에 따라서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실 때에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죠. 특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구원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인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 즉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열매가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열매가 이렇게 좀 몇 개 없고 또 연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따라 살아가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죄를 점점 더 싫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을 정망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덮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신 것, 그 다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든요,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영원한 지옥형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덮으면 아무 데서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안다 그래도 이것은 뭐 이렇게 오직 유일한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인간의 말,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불교는 뭐 부처를 믿어 아니면 자기가 고행을 해서 뭐 구원 얻고,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어 구원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어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아무리 말을 해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뭐 똑같은 성인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지 않을 때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신구약 66권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외경, 우리보다 66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이고 그 66권을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넘겨보세요.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 외에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성경을 믿지 않으면 왜 구원을 얻지 못하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니까 놀라시는데 두 가지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넓게는 성경 말씀 전체, 작게는 십계명이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뭐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죠.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게 죄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고, 그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불교에서처럼 뭐 머리 깎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일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말씀도 믿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더라도 절대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믿어. 근데 석가모니나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맹자나 뭐 그 정도 급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아직 잘 확신이 안 든다, 이런 견은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 얻는 길은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 얻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절대 그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래서 다른 하나의 방법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넘겨보세요. 42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을 상속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 얻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때 다른 것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이제 구원을 얻는데 뭐 이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최소한 그래도 10억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최소한 어느 명문대학을 나와야 좋은 가문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구원의 그 길이 있는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든지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냐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지위 권세 얻은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가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죄인들의 구원 얻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앞에서는 예수 믿어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너 통장에 얼마가 있냐, 뭐 학벌이 어떠냐, 뭐 문벌이 어떠냐, 뭐 이런 거 따지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따지죠.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가 부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죠. 한결같으세요. 그림자가 없어요. 이쪽에서 보면 어둡고 저쪽에서 보면 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그 한결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겠다 하셔놓고 나중에 다른 조건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거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진실된 명령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었어요. 그냥 겉으로 믿고 뭐 형식적으로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저는 제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만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직도 부족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그 종업원에게 돈을 막 줍니까? 10,000원어치 그 10,000원을 벌려고 하면 10,000원어치 일을 해야 그 10,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냐, 뭐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지옥에서도 저주받아야 되는데, 형벌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너무 아니, 세상에서 돈 10,000원을 벌려고 해도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 일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뭐 더 원하고 더 받은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행위로 그게 아니죠. 3번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돈을 들였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이삭을 바치기 그 한 25년 전, 뭐 그저 20년 전 이 정도 되는 때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중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을 때 의다 그래요.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으니까 죄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랐으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의를 얻었으면 그거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의 당연히 받을 보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도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고 뭐 완전한 의를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불의하죠. 경건하지 않은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우리 말고 다른 대단한 거 하나님께 바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바쳤어요. 무엇을 바치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했지. 여러분, 그 사람하고 북한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북한에 있는 그 성도와 비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날고 뭐 하늘을 높이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일지라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근데 무슨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뭐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아니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는 진짜 돈 10,000원을 벌려고 해도 거기에 값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놀라운 구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보호를 받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생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니까 얻는다고요?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찬양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진짜 복이 뭐냐? 내가 불의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불의를 이제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그게 공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저 시골에서 정말 일평생 농사 짓는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글씨도 못 읽는 분이지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돈 10,000원을 얻으려고 해도 값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영생을 얻는데 지옥형 벌을 면제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통장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 사정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몇 번 환상을 체험하고 내가 몇 번 음성을 들었나.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는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구원 얻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땐 저 사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그러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나는 뭐 대단합니까? 나도 예수 믿어 구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 얻었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다 은혜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인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얻었음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확인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파 같이 몇 날, 몇 월, 며칠 그거 없어도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은 아는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부흥회 같은 데 참여해서 그 강팍한 심령을 고꾸라지게 할 때 그때 나는 그때 구원 얻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진짜 언제 내가 거듭났는지 언제 물론 내가 인식하는 것은 언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그건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건 모르는 구원파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사탄의 그러한 괴계니까 그러한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구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인하실 때 성령의 증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실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잡히시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증거가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 양심에 비추어서 죄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다, 불성실하게 따른 자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물론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를 의롭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나 저 사람이나 정말 큰 죄인,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어리고 초신자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성령의,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죄인,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죄인, 우리는 죄인들이죠. 의가 없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가 없죠. 근데 성령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는 것은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고 쫓겨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증거가 어떤 신비한 환상과 체험, 물론 그러한 것들을 주세요. 그러한 은혜들 우리가 받아서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위로도 얻죠. 그러나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그 신비한 자체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비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대요.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성령이 증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게 뭡니까? 바울 사도예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드러났을 때에도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드러냈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것은 신비한 일, 사람들은 신비한 일 그것만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비한 일 1000번, 10,000번 일어나도 그 신비한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신비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맨날 환상을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더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맨날 환상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피곤하지. 차라리 잠자는 게 편하죠.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더 믿게 하시는지, 더 의지하게 하고 더 순종하게 하시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끝으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령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성령이 이걸 증언한대요. 돈 많이 바친 사람에게 이제서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높은 지위 권세 이제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로마서 8장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돈 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까? 공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까? 세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됩니까? 성령의 증언.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그건 성령의 증언.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성경에 찾아보세요. 다른 무엇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여기에 지혜와 능력과 공로와 그런 것을 보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다른 거 보탠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어집니까? 그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다른 것을 성령의 증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분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심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어요. 일평생 찾아서 헤매다라고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온전해질까? 아시는데도 그래서 은혜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 구원파 이단 같은 악한 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근데도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개인적으로도 설교,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만찬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이 더 되고 확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세요. 다른 방법, 다른 근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확인하셔서 참된 구원을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깨달아 알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